오늘은 5번째입니다. 새로운 삶 5번째. 이제 반이 넘어갔네요. 앞에 했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개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가장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죄, 원죄, 영어로 the si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인이신데 인간이,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범죄 사건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죄악들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강도, 강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둑, 사기, 이러한 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그러한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죄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도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고 예수님 믿기,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잘못도 안 지었다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틀려, 나는 특별해,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욕했던 그러한 죄를 범하는 죄인들이 교회에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죄의 두 가지 개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도 두 가지, 하나님 하신 일도 두 가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십자가에 피냐?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심판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막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뭔가요?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뭔가요? 네,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 기준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 심판을 이미 받은 그 사람들은 절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그 진노가 반드시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 두 번째 저번 시간에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확증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그분이 주인,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사건, 십자가 사건을 함께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자 그분은 부활하셔서 누구라고요?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함께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쪽도 안 믿으시면 반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인 되셨다라는 복음이 빠졌습니다. 그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죄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믿는 표현을 입술로 믿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네,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따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믿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질문, 세 가지 질문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너무 예를 많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아내가 밥을 차려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다 차려놓고 제가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제가 배부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아내의 덕택으로 밥을
먹었다. 아내 덕분에, 아내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이러한 신앙적 표현으로 아내의 은혜로 내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다시는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반대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보다 더 앞서 강조해야 될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믿음은 이제 오늘 할 겁니다. 믿음은 뭐냐?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중요하지 않냐? 숟가락질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내가 다 차려놨는데 나 숟가락질 안 할 거야. 그러면 밥을 못 먹습니다. 구원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개념에서는 회개는,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바르게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두 가지 근심이 여러분들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 근심만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즉 생명을 주는 근심을 합니다. 생명을 주는 근심.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이 근심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근심을 하면 목사님들이 믿음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근심은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비춰서, 복음에 비춰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라는 근심은 해야 합니다. 그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근심은 여러분, 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세상 근심입니다. 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와, 내가 지금 이 직장 그만두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을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얘는 앞으로 뭐 어떻게 지낼까? 예,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근심은 왜냐? 사망을 이룹니다. 그 근심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어지고 사망, 어둠이 옵니다. 두려움, 근심,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라는 근심은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했는가? 진짜 회개했는가?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생명을 얻도록 하는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게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가끔씩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다음 새로운 삶 때는 제가 이것도 집어넣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회적인 회개, 즉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이건 한 번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근본적인 죄, 더 sin, 원죄를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 하나님 관계가 시작되는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할 회개입니다. 여러분, 단회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바르게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파들은 이 두 번째 회개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를 안 한 증거다, 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유병헌 씨가 이 세상에 있는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죄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 세상의 죄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회개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를 한번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죄악들을 범하잖아요. 이런 회개,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서 이러이러한 죄를 오늘도 범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며, 그 죄는 잘못된 이해의 죄며, 그 회개도 구원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왜냐하면 죄의 개념을 잘못 알고 회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회개는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회개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회개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으며, 첫 번째 바르게 회개를 반드시 바르게 알고 회개해야만 이러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 관계에 시작하는 회개가 아니고 어떤 회개죠?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성숙하게 만드는 회개인 겁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복, 은혜를 이 땅에서 하나도 못 누립니다. 두 번째 회개를 안 하고 살면 하나도 못 누립니다. 관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회개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똑같아요. 신앙이 성숙이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입니다. 성숙.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회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를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을 위한 회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sins,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고, 음란한 죄를 범했고, 또 사기를 쳤고, 이런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구원받아야 해야 될 죄를 회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뭐냐? 애들 수련회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수련회 갈 때 엄마 지갑에 돈 훔치고, 그리고 뭐 형들, 아니면 동생들 괴롭히고, 친구들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가르치고 회개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다 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태신앙 아이들이 그렇게 지냈다가 그러한 엄마 지갑에 돈을 안 훔치면, 동생을 안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못 느낍니다. 근본적인 죄를 바르게 가르쳐야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이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 놓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범하면 나는 교회 꼭 갈 필요 없다. 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괜찮다. 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보다 이러한 모태신앙들이 왜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나는 계속 어릴 때부터 교회 가고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요즘은 엄마 지갑에 손도 안 대고 친구도 안 괴롭히고, 그리고 이 사장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도 잘 지키고, 예. 그리고 교회 가서도 뭐 11조 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뭐 가끔씩 찔리는 것은 예배 잠깐 빠지는 정도지 내가 죽을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이 되려고, 그분이 주인이 되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구원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창조주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개념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개념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회복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로마서 14장 9절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라고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반쪽짜리 복음인 겁니다. 그냥 구원의 복음, 구원파 복음일 뿐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라고요?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뭐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예, 로마서는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처럼 복음을 가르칠 때 로마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신실하게, 나름이 아니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배경을 알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떤 개념일까요? 이걸까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네,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네, 이 개념일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네로 황제를 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 황제가 주라고 해야지, 예수를 주라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거나 사지가 찢어서 죽게 됩니다. 그 무게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무게로.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뭘까? 그 무게, 자, 무게를 담아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뭘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주인이 바뀌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주인이 바뀌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분을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빨간색, 빨간불에 건너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안 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빨간불에 차 건너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랬는데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빨간불일 때 계속 지나가요. 말은 빨간불일 때 차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두리번거리고 차가 없으면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빨간불일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됩니다고 얘기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이죠?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터닝 포인트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터닝 포인트.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싸구려 복음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가는 것처럼 인정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줘버립니다. 면죄부. 옛날에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듯이 줘버립니다. 아, 돈 받았어. 네. 믿습니다. 입술을 했기 때문에 돈 받았어. 지켜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네. 반드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네.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갑니다. 근데 계속 자기가 주인처럼, 네. 예수님 주여, 교회에서 주여 하는데
삶에 가서는 자기가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없어요, 구원은. 근데 그 기준에 생각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시작을 이렇게 안 한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연결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팔복 좋아하잖아요. 팔복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셨나요? 이 말씀은 5장 마태복음 5장 나오는 팔복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국어 공부를 잘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네, 국어 책에 대부분 어떤 내용이 있다. 네,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대부분 그 논리를 전개한 사람은 두괄식보다 미괄식이 많습니다. 주제가 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메일 보낼 때도 그렇잖아요.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한테 돈 얻고 싶을 때, 돈 받고 싶을 때 편지 쓰면 어떻게 쓰나요? 앞에서는 엄마 잘 지내, 요즘 뭐 행복해, 날씨가 좋네, 나는 이렇게 지내. 그리고 항상 끝에 얘기하잖아요. 엄마 돈 필요해. 이거잖아요. 끝에. 똑같습니다. 대부분 말씀도 끝에 끝을 잘 봐야 돼요. 처음과 끝. 복을 얘기했습니다. 팔복.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를 설교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묵상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의에 줄이고 이런 설교를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이 결론이라는 것을 알고 그 팔복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복은 바로 주여 주여만 하지 않고 바르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팔복 그러면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이 팔복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갈급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해서 기대하잖아요. 팔복 설교를 하면. 여러분 5장과 7장 사이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으라고 얘기해요. 손을 제가 지면 손을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잘라서 눈 빠지고 손 잘라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뭘 강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 얘기 왜 할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왜 할까요? 제가 좀 오버하는 성격인데 제 오버는 예수님의 오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뭘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천국 가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여기 충격적인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나요? 안 간대요. 제 얘기 아닙니다. 주님 주여.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그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천국? 안 간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한다고 안 간대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한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랍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있죠. 요즘 유튜브에 귀신 쫓아내서 막 뜨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뭐 신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해도 못 간다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 네, 주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못 간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합니다. 이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얘기하면서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짜를.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가짜이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 내가 혹시 가짜가 아닌가. 주여 주여 했던 것을 다 붙여놨어요. 앞에. 뒤에는 주의 이름으로. 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대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근데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은 어떤 말을 얘기할까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까 위에 얘기했던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람, 삶의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이라야 그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확인됐, 그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다. 네. 그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로서의 행위와 구원의 조건에서 행위는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내가 열심히 행해야지 구원받는가? 이 말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나는 믿어요. 알아요. 하는 사람은 빨간불일 때 건너가나요? 건너가나요? 안 건너가잖아요. 안 건너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 건너가기 때문에 빨간불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다면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입술로만, 위에 입술로 주로 신하고 위에 주여 주여 입술로 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삶의 열매로 확인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 확인하려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네, 우리 남편, 내 친구, 그 집사, 그 목사,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목사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나요? 정말 비즈니스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요? 정말 남편이나 가정을 하나님 때문에 섬기나요? 정말 교회 헌금을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나요? 정말 예배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정말 성경 공부 참석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뭐 호기심으로 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하나 박진희 목사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나 복음 뭐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뭐 가짜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도 참석한다는데 궁금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앞에 있을 때도 직장, 직업으로서 목사가 직업으로 괜찮아. 어느 정도 되면 뭐 안정적이고 뭐 70세까지 안정적일 수 있고 나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이 얘기는 성경에 한 번도 타입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영접할 때도 할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기준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그 복음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그냥 바꾼 겁니다. 예수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 우리 그 있잖아요. 저도 했거든요. 저도 훈련병 한 3,000명 세례 받았다고. 3,000명 줄 서놓고 막 목사님들 거의 물을 뿌려요. 차례대로 물을 막 위에 뿌려. 예수 믿습니까? 아멘. 뿌리고 그거 쪼꼬바이 받고 그리고 3,000명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워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그 역사한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렇지만 그걸로만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뭐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사람이 고백이 진짜 입술로는 했는데 마음으로 믿었냐? 믿었냐? 이 확인을 안 주고 뭘 주죠? 그냥 확신만 주잖아요. 그게 다 지옥 보내요. 목사가. 확인 안 시켜주고 확신 막 줘요. 막 불안해하면 믿었다고 하십시오. 입술로 고백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막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는 제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껏 제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으로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마음, 이 태도,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주인 살아가요. 마음을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하니까 열매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직장 힘들면 이 직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이와 같은 우상의 하나님을 섬겨요. 기도하고 그 하나님. 가족이 문제 있거나 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진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의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그러면 회복시킬 수도 있고 안 회복시킬 수도 있고 기준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맞도록 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른 구원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만나기 쉬운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렇다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입니다. 많이 모이더라도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적을 수 있다. 그 말을 예수님이 7장 앞절에 하잖아요. 7장 요 구절 앞절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작게 들어간다. 작고 협착해서 적게 들어간다. 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로서 가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모일까요? 화려한 프로그램과 거기 가면, 교회 가면 행복해지고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거기 가서 좀 더 행복해지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그래서 내 삶이 풍족해지는, 좀 더 행복해지고 여기 왔더니 상처도 치유되고 사람들 통해 가지고 너무 살 맛이 난다. 예. 여러분, 살 맛이 나기 전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살 맛이 나려면 여러분이 약간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진짜 사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으로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창조 주인이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듣고 회개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입술로 시작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그치면 안 된다. 입으로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반드시 삶까지 연결되어야 참된 회개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야고보서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행위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를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진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행위를 이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행위가 이 가짜 믿음 안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종교적 용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고백할 것이만 구원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떤 결단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 자주 할 겁니다. 이제는 이 모션을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 끝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곳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으로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이 오거나 비즈니스가 잘못되거나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내 삶이 어려워지거나 우울증으로 힘들어지거나 또는 외로워지거나 어떤 아픔이 생기거나 이래서 살아가는데, 이래서 불교도 가보고, 불교 가봐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안 가요. 근데 불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네요. 그래서 얘기해요. 교회 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가요. 교회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되나요? 해결이 돼요. 비즈니스가, 상처가, 기도했더니 눈물이 막 나면서 했더니 뭔가 내 안에 상처가 해결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찬양했더니 눈물이 막 난대요. 여러분, 눈물 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거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또 나눌 겁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울거든요. 엄청 자주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회개했나요? 안 했다니까요. 시원했겠죠. 문제를 해결시켜 주니까 울면. 울었더니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제 삶이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애드 시켰습니다. 구원을 준대요. 믿으면. 천국까지 보내준대요. 와, 얼마나 좋아요.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천국까지 보내준대요. 내가 이것 하나 때문에 불행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채워진 거예요. 완벽한 행복을 주게 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보험증서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교회도 헌금도 이 정도 하면 뭐 되겠지. 내 집사로서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해주면 좋겠지. 봉사도 뭐 이 정도 내가 뭐 이 정도 직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고 또 뭐 목장 모임 가는 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뭐 이 정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빠지면서 한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 모임이나 예배도 참석합니다. 예. 그리고 갈 때마다 행복을 느껴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끝은 지옥입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으로 안 믿었어요. 이렇게 애드 시킨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가면 용돈을 안 준대요. 네, 용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가요. 그때 벗어나면 안 가잖아요. 왜냐? 부모님 때문에 갔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확인을 안 시켜줬어요. 복음을 안 전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 떠나면 자기가 주인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교회를 가는 게 난 도움이 될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갔지만 내가 삶을 보니까 안 가도 뭐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해결은 뭘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애드 시키는, 예수님을 그냥 애드 시키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턴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에 여기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왜 침례를 강조할까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고백 없이 세례로 주니까 어떤 생각이 있죠? 애드 시키는 것 같아요. 애드. 예수님을 내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는 도움이 지니처럼 왜 믿으면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내 삶에 구원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렇게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음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끝 여러분이 주인으로 삶을 잘 살아오면서 애드 시킬 수 있었잖아요. 애드 시킨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진짜 누가 주인이었나요? 누가 주인이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턴해도 그러면 계속 거룩한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봐요. 네. 그리고 스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궁극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나눌 때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떨 때만 있을까요? 내 삶이 더욱더 주인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도와줄 때만 내 삶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열심히 살았던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것으로 영광 돌려주고, 돈 번 것으로 헌금도 해주고, 뭐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럽니다. 교만. 네.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죽을 죄도 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은혜라고 고백해냅니다.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은혜의 감격이 그 삶에 흘러갑니다. 살려요. 살립니다. 회복시키고.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 그 행위를 나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자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열심, 내 봉사, 내 헌금, 내 사람, 내 교회, 이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회개와 영접은 한 번의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이 회개를 한 번의 영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회개와 영접을 또 한 단어로 영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방향을 바꾸셨나요? 이 결단이 있을 적이 있으셨나요?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죽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 그분을 위해서만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 결단을 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돌이켰는데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네, 돌이켜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느 순간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의 존재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복은 딱 한 곳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고 돈 많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건강하고 내 앞길 잘 보장돼 있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삶에 영원히 머물 겁니다. 심판, 그게 뭘까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꾸 은혜,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잘 살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비즈니스 잘 되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뭐 부부관계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앞날이 창창하게 되고 되던가요? 일단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 안에 뭐가 되어졌냐? 그렇지 않아도 기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복해요. 왜냐? 저는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이것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죽느냐 사느냐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말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여러분 제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에 어떤 기간이 연장되어서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 어떤 기간 안에서는 말이 되지만 죽지 않나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요. 죽느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다른 얘기. 이 땅에 이미 죽어야 될 사람들을 다 죽음 앞에 갈 사람들을 죽음의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이 땅에 있는 잘 살 것들 이야기하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회개가 없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 삶 마음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상황 때문에 믿는 사람은 상황이 안 변하면 안 믿어요. 왜 마음으로 믿어야 되냐 하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옆에 있는 또 뭐 사람들이나 들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뭐 계속 비판하거나 뭐 교회 안 좋은 얘기하거나 또는 내가 안 믿겠다고 했다가 지금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죄로 여기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 결단 안 했던 분들은 하시고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했던 분들은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지거나 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좁은 길 가고 힘든 길 가더라도 이 기쁨과 평안 하나님 주시는 소망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1분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